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예,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보정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없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나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주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 주님 영광받는 주님 이름으로 믿는 저에게는 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가장 귀한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만이 해답임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수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요. 다시 내려갈까요? 네.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첫 기적의 무대를 혼인잔치로 정하셨을까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적은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11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으셨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사인,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거나 가리키거나 신호합니다. 즉 이 기적을 통해 결국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난 기적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숨은 의도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기적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첫 신호로 왜 하필 잔치를 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본질, 그분의 사역,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이 모두가 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는 곧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 지금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차례 결혼을 경험했는데요, 웃긴 표현이죠. 처음에 결혼이라는 것이 쉬운 줄 알았어요. 저랑 곧 아내가 될 사람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가족과 가족의 결혼이더라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힘든데 그 당시 결혼은 요즘의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가정과 공동체를 지나치게 중요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 단지 부부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잔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는 이 기쁨의 축제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형 사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를 목숨처럼 여겼던 문화 속에서 이 문제는 단지 예절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형 사고이자 이로 인해 잔치는 끝이 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망가진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셨습니다. 웃음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기쁨입니다. 구원은 기쁨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사 우리를 생명과 의와 기쁨과 자유라는 가장 큰 기쁨의 잔치로 옮겨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삶이 힘드시나요? 하나님의 본질인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분이 아니셨다면 성경의 도입부는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9시였다.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을 나누시기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셨다. 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별들과 하늘을 채울 행성들을 만들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지만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결론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 일을 끝내고 하루 일과를 마치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일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잘 돌아가야 할 텐데.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묵과 바다를 구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묵은 평평하고 납작하고 실용적으로 만드셔서 온 땅이 아이다호주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산과 계곡과 빙하와 정글과 숲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셨지만 그렇게 애쓸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잘 돌아가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비둘기와 물속에서 헤엄치는 잉어와 물에서 기어다니는 고양이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크기, 형태, 색깔의 수백만 종들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셨지만
그런 동물들을 만들 만한 열정이 없어졌다. 게다가 토크쇼를 봐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잘 돌아가야 될 텐데. 그리고 주말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지치셨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다행이다, 금요일이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기쁨이 아니었다면 창세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게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창세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잘 돌아가야 될 텐데가 아니라 그 대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는 매 순간이 룰루랄라 기쁨의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도 다름 아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단 한 가지 목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뭔가 내 삶이 힘들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내 삶의 내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우리 삶의 내용을 바꿉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훈련을 한번 예로 들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려고 종종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끼씩 금식하자, 매일 저녁마다 영성 일기를 쓰자,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 벌써부터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1시간씩 기도하자. 힘이 들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완주가 목표라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달려야 합니다. 파이 먹기 대회에서 우승이 목표라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파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라면, 기쁨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저는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기쁨이라면 그 과정이 늘 군대처럼 끔찍하고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단지 기쁨으로 바뀐다면 우리 삶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제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이 목표 때문에 항상 기쁨. 제 막내 표현에 의하면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매 순간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될 모든 일들이 그저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은혜 나누기 위해서 찬양 영상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는데, 제 인생 찬양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보셨나 봐요. 네, 되게 실망인데요. 아직도 안 들으셨다면요, 예배 끝나고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아직 30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제 인생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저의 생명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그 헛된 쾌락들이 전부 한순간에 내게서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참되시며 최상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내게서 헛된 것들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그러한 것들을 걷어가시고 그 빈자리를 당신이 차지하셨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요함, 나의 구원이시여.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이 최상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 온몸을 던지신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첫 기적의 현장을 혼인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택하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이 기적이라는 초점보다는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항아리라는 매개물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를 표현할 때 이 문장, 이 앞에 이 문장이 붙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들은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동물들과의 접촉, 곰팡이, 피부 질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율법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만져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수시로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다시 거룩함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 집집마다 침례용 목욕탕인 미크보트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이 목욕탕 미크보트를 이용하여 침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항아리도 이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유대인들의 항아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부정함을 잠깐이라도 가리려고 사용했던 연약한 항아리를 택하사 그 연약한 항아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항아리로 바꾸시기 위해 그 연약한 항아리를 깨뜨리시사 친히 자신을 그곳에 담으신 것입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그 안으로 푹 잠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액션은 이제는 더 이상 불완전한 의식과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랍고도 완전하신 의를 통해 진정한 기쁨, 최상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온갖 더러운 죄들을 덮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침례용 목욕탕인 미크보트에 찾아가 죄의 흔적을 지우기에 바쁩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죄들을 스스로 덮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은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순간에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 다 좋은데? 에이, 다 좋은 게 아니었네? 부족한 게 너무 많나 보지? 제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과 또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기쁨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쌀쌀맞게 대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에게 하는 말치고 참 쌀쌀맞죠? 이 질문이 과연 예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질문이었나요? 예수님은 평상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에도 뭔가 하나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바로 말씀하셨지요. 여자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바로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때는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쁨의 잔치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온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함께 웃으면서 포도주를 나누고 기쁨을 취해 있을 때에도 한 사람, 예수님은 이 기쁨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완성되려면 결국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머니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조금은 쌀쌀맞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습니다. 저만이 이 세상의 잔치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고 저만이 죄책과 수치로부터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날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텅 빈 문제의 항아리를 가장 먼저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왜냐? 문제의 해답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을 뿐 아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물을 채우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요? 라고 따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뒷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겁니다. 순종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베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자의 증거가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참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면서 부차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란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도 이 참된 순종까지 가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건과 결말이 혼인잔치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 진짜 기쁨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함이 없었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체험해 볼 수 없었던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여자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더 이상 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감히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행동은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 자신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자신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역시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의 잔치는 흥이 오를 대로 올랐지만 결국 이 잔치에도 끝은 존재했습니다. 우리 삶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 삶으로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 체험했고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 시험과 고난으로 마치 잔치가 끝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온갖 불안한 생각 때문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쁨의 잔치가 과연 끝난 것일까? 왜 끝난 것이지? 내가 뭘 잘못해서 끝난 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되뇌이며 그 불안함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기쁨의 잔치는 끝이 난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기쁨의 잔치는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 잔치의 퍼포먼스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막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이 잔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기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즉 세례라는 기쁨의 잔치와 시험이 그때라는 한 단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잔치의 무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라는 무대 속으로 또다시 다른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대가 바뀐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무대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자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광야 속 시험이라는 자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없어도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서 다시 되새겼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믿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잔치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던 세례의 잔치이든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어야만 하는 그 광야의 잔치이든 언제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감사의 제목이고 평생 기억해야 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어야 이 기쁨의 잔치가 완성될 수 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반응은 오직 순종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잔치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잔치 속 최고의 기획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영함 누르네, 한영함 누르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나갑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망가진 우리의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웃음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최상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빼앗겼다면 다시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삶의 목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을 싣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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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웃음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빼앗겼다면 다시 이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삶의 목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 걱정 대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어떤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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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감히 걸수 있는 든든히 못하라 주님 막아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하나님 주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매 순간 삶인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주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원망이 주님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 한 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주여 갈망하게 될 주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가진 우리의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잔치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리하여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에 주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크신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